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아니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끗하게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은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솔직히 우리가 짓는 죄는요, 세상의 법에서 말하는 규정하고 있는 그 죄의 개념, 살인, 절도, 음란 행위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하고는 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죄는 수도 없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제단에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구하고 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그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속죄일 개념,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건데요, 매년 음력 7월 10일에 그들은 대제사장이 주도해서 그리고 또 온 민족이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죠. 금식하는 것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속죄하고 나가는 것이 대속죄일 개념인데요, 대속죄일은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날이었습니다.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금식하고 또 금욕하고 기도하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 알아보고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1절 앞부분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갔다가 그리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아론의 두 아들은요, 나답과 아비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불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게 될 그 본문은요, 왜 죽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장 12절 13절이 내일 볼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전곡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6장 12절 13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앞 제단, 다시 말하면요,
분향단 위에서 피운 불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향로에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향로에 불을 피우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죠? 죽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그 과정은 어땠다는 거죠? 아주 엄격하고 아주 진지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불 피우면 또 뭐 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시는 기준이 어땠습니까? 아주 엄격하고 아주 진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격하고 진지한 준비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도 아닙니다. 100% 온전히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엄격하고 진지하게 제사는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목숨을 잃고 마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 대속죄일의 그 개념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요, 더 명확해집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절 중간에 보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요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나타나시는 곳으로요, 아무 때나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말씀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곳이 바로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있는 그 임재가 임하는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도요, 그 대제사장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지만 1년에 어떻게 한다고요?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남다른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요,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지성소로 가려면 어떻게 했다고요? 반드시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또 순양을 뭐로 잡았습니까? 번제물로 잡아야지 가지고 나아가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속죄를 위한 뭐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순양과 숫송아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겠죠. 피 흘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보배 피만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당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예수님의 보배피 밖에 없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피를,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에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속죄일의 제사장은요, 세마포로 만든 옷과 세마포로 만든 간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8장에서 7절에서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은요 원래 뭘 입었단 말입니까? 너무나도 화려한 복장을 입었습니다. 속옷을 입고요, 띠를 띄우고 또 겉옷을 입고 에봇을 걸치고 장식띠를 띄우고 또 금패와 붙은 관을 머리에 쓰는 아주 화려한 복장을 입는 것이 원래 제사장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일에는 어떻게 입었다고요? 화려한 제사장을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라는 건 하얀 거죠. 하얀 그 옷을 입고 또 하얀 간을 쓰고 세마포로 만든 간을 쓰고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하늘 보좌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속죄일에 거룩한 옷을 함부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세마포 관을 쓰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는요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영역에 있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요구되어지는 것이 어땠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쉬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100% 아주 진지하고 엄격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4절까지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고 엄격한 태도로 나아가야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4절까지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가 되었건 집이 있건 골방이 되었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주일 예배는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도 드리고 집에 또 신방 예배도 드리고 할 때 장소가 정해 있고 형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신 예수님께서 그 단번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곳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어느 곳이건 어느 때이건 우리가 어떠한 예물을 가지고 어떤 복장을 하고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유하게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잊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이건 어느 때이건 어떤 예물을 가지고 어떤 복장을 가지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100% 따름으로 나아갔던 그 엄격함과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진지함과 엄격함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제가 위에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진지함과 엄격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수요일이니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지함과 엄격함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예배를 향한 그 진지함과 엄격 같은 때로는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정은 식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 어저께 담임 교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대상은 사람입니까? 형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6절의 뒷부분에는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과 집안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뒷부분에는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우선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무엇을 위해서 드려죠? 가정의 정결함도 요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가정의 정결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의 가정은요 모든 사람에게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 존재하는 부정한 요소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정결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정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분수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바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의 자격에 가정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정의 경건함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정결함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정결하지 못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과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예배 공동체가 무엇이죠?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지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정결해야 교회가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거룩한 척 하는데 가정에 가면요 그냥 마냥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요 또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또 가정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정결치 못함을 제거하고 가정이 먼저 회복됨으로 교회를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2마리의 염소가 드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속죄 제물은요 1마리였는데 오늘 대속죄일에 요구되는 그 제물은 몇 마리였죠? 2마리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요 죽여서 이렇게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 염소는요 산채로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어디로 보냈죠? 광야로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는요, 광야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막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황량한 곳이고 또 너무나도 죽음과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척박한 곳으로 아사셀 염소는요 어떻게 되죠? 홀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아사셀 염소에게 어떻게 하냐면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죄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안수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 죄를 전가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염소가 광야를 떠나갈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광야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염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사라진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안수하고 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서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저는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로 그 척박한 땅을 걸어가시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우리는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위해서 죽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척박한 땅,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리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대속죄일 특별히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주 복잡하죠. 이러한 복잡한 성결 의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결코 그들은 정결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했던 것이 바로 그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요 숫송아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또 깨끗하게 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요 피 흘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또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흠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보혈에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지성 속 깊은 곳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